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84번째. 예수님이 보시는 성공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시는 성공 기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예수님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성공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여러분 작가를 아실 겁니다. 그분이 1848년 사회주의 혁명단체 가입 주동 제목으로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8살이었어요. 영하 50도의 사형장, 또 그에게 5분의 유언 시간이 주어졌어요. 가족을 생각하는 동안에 2분이 확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분 남았는데 남은 3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고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에 너는 28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시간을 좀 더 아껴 쓰고 가치 있는 삶을 살걸.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실탄을 장전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 탄 병사 한 사람이 흰 백기를 흔들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요, 멈추시라고. 황제의 특사령이니 멈추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을 면했고 그 후 10년의 유양 생활을 마치고 1859년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평생 사형당할 뻔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그 영혼의 문제에 심취해서 작품 활동을 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부터 소중한 선물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시간, 재물, 은사, 또한 주변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선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되고 또한 벌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45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입니다. 내 주변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으로 알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집 사람들을 맡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5절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죠. 지금 내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고의 양식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일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람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신실하게 섬기고 돌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신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부로 하지 않고요,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계산하고 동료들을 때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때렸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들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관리자라는 거예요. 매니저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관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권한을 과시하려고 공연히 주먹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직무를 다 하지 않습니다. 창고의 양식은 그 집의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종은 자신의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자기 욕심에 따라 낭비합니다. 이 악한 종은 고난을 남용하지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을 게을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크고 중요한 은혜를 많이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주님 뜻대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선용할 줄 모르고 남용하는 사람은 적게 받거나 안 받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잘 관리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서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받은 은사와 은혜에 따라서 맡은 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충성되게 섬기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의 요건은 같다는 것입니다. 기본 요건은 같으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을 것이고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받기를 원하면 남을 또 칭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게 대해서 제발 입방아치 좀 하고 침묵해 주기를 바라거든 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금률이라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성공을 했습니까? 얼마나 벌었으며 얼마나 출세했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얻어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 판단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섬겼느냐,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을 얻었느냐,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졌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이고 덕을 끼치는 존재로 성숙했느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그게 성공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행복하냐고 묻지 마시고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금년에 한 해에 얼마나 행복했는가, 나로 인해서 내 아내는 얼마나 행복했나,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로 인해서 교회는 얼마나 행복했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 여부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으며 얼마나 그들이 복을 받게 됐는가로 판단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로 섬김입니다. 섬기. 얼마나 섬겼느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실하고 또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신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 두뇌, 재물, 재능, 기회, 지위, 그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맡겨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46절 보실래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시킨 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청지기는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 뭐예요? 47절에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점점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봉사에 좀 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봉사해 보아야 끝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잘하지 못하면 욕만 먹는다고 생각하지요.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열심히 내다가도 나만 고생하는 것 같거든요.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그머니 뒷걸음질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소극적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주인이 이르러 벌을 내리고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직분과 직책이 있는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하고 탁월하며 똑똑한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봉사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 하면 칭찬받습니다. 실패해도 최선을 다했으면 칭찬받습니다. 나름대로 은사에 맞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일을 찾으면 많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맡긴 재능, 재물, 시간, 지혜,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답변 받기 못하면 책망 듣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복음을 나도 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활용해서 맡겨주신 사람을 제 나름 최선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저도 나름 최선의 한 몫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크게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분은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 아동학교의 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주위에 있는 자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고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공원에서 지체부자이자와 지체부자이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로 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하다면 괜찮습니다. 또한 한 생명을 또 하나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되이 나눠주면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당을 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성공한 삶이 되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신실하게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이게 과연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 조금 부담이 되고 싫어도 감당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신실하다고 또 역시 너는 성공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